샬롬 샬롬 무학계 어린이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 모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서 세상의 빛과 소망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야 주의 어린이 기쁜 마음으로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사랑으로 살아가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말씀 안에 살아가요. 예수님처럼 기뻐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며 믿음으로 살아가요. 이번엔 목자가 가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사랑으로 살아가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며 믿음으로 살아가요. 나는 처음부터 다시 한번 더 해볼게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사랑으로 살아가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말씀 안에 살아가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며 믿음으로 살아가요. 나는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며 믿음으로 살아가요. 나는 주의 어린이 두렵지 않네 내게 남은 걱정 없으니 밝은 빛과 내 손만 따라서 모두 다같이 그 번 따라가며 율동해보겠습니다. 어두운 눈은 밝히시고 닫혔던 마음 열어주시니 예수님은 나의 빛이요 나의 소망이시. 무섭지 않네 두렵지 않네 내게 남은 걱정 없으니 밝은 빛과 늘 소망 따라서 처음부터 다시 불러볼게요. 어두운 눈은 밝히시고 닫혔던 마음 열어주시니 예수님은 나의 빛이요 나의 소망이시니 두렵지 않네 무섭지 않네 내게 남은 걱정 없으니 밝은 빛과 늘 소망 따라서 늘 다 무섭지 않네 두렵지 않네 무섭지 않네 내게 남은 걱정 없으니 밝은 빛과 늘 소망 따라서 바로 치면서 두렵지 않네 무섭지 않네 내게 남은 걱정 없으니 밝은 빛과 늘 소망 따라서 그분 따라가려네. 이 시간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길 바라면서 이 시간 오 예수님을 만나요 우리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예수님이 나에게 뚝뚝뚝 찾아오셨죠.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요. 어두운 하늘을 환하게 빛으로 예수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믿음의 예배자로 기쁜 마음으로 늘 살아가겠다는 마음의 다짐을 가지고 시간 나는 예배자입니다.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그대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그대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위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또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주일 예배의 자리를 기억하며 온라인이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우리 어린이부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주세요. 하나님,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예정되었었던 오프라인 예배도 연기되어지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사라져 예전처럼 함께 모여 안전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우리 어린이부 친구들 한 명 한 명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학교와 가정, 학원 생활도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제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말씀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듣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들은 것을 실천할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이 시간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라는 제목으로 고형상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와 말씀을 듣는 자가 한 마음 한 뜻이 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이해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비록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지만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인이 꼭 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또 찬양을 해야 되고요. 또 뭐 있을까요? 헌금도 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도 해야 돼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잘 믿어 이러면서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지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기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기도가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 친구들은 기도가 뭐라고 생각을 하나요?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영적인 호흡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세요. 우리의 숨 쉬는 것에 빗대어서 기도를 이렇게 강조하신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대화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계세요. 다 맞아요. 그런데 오늘 목사님이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묵상하다가 기도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어요. 기도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목사님이 생각하기에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부딪히는 게 기도라고 생각을 해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부딪히는 게 기도예요.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부딪히는 게 기도예요. 내가 가고 싶은 길과 하나님께서 가기를 원하시는 그 길이 부딪히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내 뜻과 하나님 뜻이 부딪혔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좋은 기도라고 한다면 내 뜻은 꺾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세워지는 것. 이게 진짜 좋은 기도인 거예요. 목사님이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기도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분이 계세요. 누구실까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하지요. 이 주기도문은 누가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그 기도를 그대로 따라하면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가장 바른 기도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바로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주 열심히 기도를 하셨어요.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냐면 누가복음에는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흘렸던 그 땀방울이 마치 핏방울과 같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간절하게 절박하게 기도를 하셨던 거예요. 그 기도의 내용이 어떤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간절하게 기도를 하신 내용이 뭘까요, 여러분?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하는 것이었어요. 이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또 완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고통당하고 죽임당하는 것을 예수님은 피하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십자가를 지는 것을 피할 수 있다면 피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뜻은 달랐어요. 비록 예수님이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아들이지만은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기도가 뭐라고 했지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부딪히는 거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기도에서도요, 예수님 자신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부딪히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기도예요. 기도 바로. 나아가서 기도는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엔 내 뜻이 꺾이고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거라고 했지요. 예수님께서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갔을 때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의 뜻이 꺾이고 하나님의 뜻만 남게 되었어요. 우리 성경 말씀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처음 기도할 때는요, 예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부딪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가 더 깊어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의 뜻이 바뀌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는 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신 것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 자신의 뜻은 꺾어지고 하나님의 뜻만 살아남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읽은 성경 말씀에서도요, 똑같은 그 기도의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기독교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이에요. 예수님 다음으로 중요한 인물이라고 할지라도 과언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중요한 이유는요,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그 가르침과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그 일생 동안에 4번이나 그 세계 여행을 했어요. 그런데 이 세계 여행이 어떤 여행이었을까요? 네, 멋진 관광지에 방문하고 맛집을 탐방하는 그런 여행이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 여행이었어요.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요, 여러분, 바울은 크게 4번에 걸쳐서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는 전도 여행을 했어요. 오늘 말씀은요, 여러분, 바울의 두 번째 전도 여행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림에서 보이는 초록색으로 된 선 보이시죠? 이게 바로 이제 사도 바울의 두 번째 전도 여행이에요. 바울의 첫 번째 전도 여행은요, 여러분, 파란색으로 되어 있어요. 이 첫 번째 전도 여행에서 바울이 집중적으로 말씀을 전했던 곳은 아시아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아시아는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중국, 일본, 한국 등이 살고 있는 이 아시아 대륙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의 터키 지역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울의 첫 번째 전도여행,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이 첫 번째 또 전도여행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매우 성공적이었어요. 성령께서 바울의 이 전도여행과 함께 하셔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또 곳곳에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을 했어요. 성경은요, 이 바울의 첫 번째 전도여행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이렇게 첫 번째 전도여행이 굉장히 성공적이었어요. 첫 번째 전도여행을 마치고 나서 사도 바울은 이제 두 번째 전도여행을 떠날 준비를 했어요. 첫 번째 전도여행이 굉장히 성공적이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두 번째 전도여행에서도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우리 두 번째 PPT 지도 사진 한번 볼게요. 이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요, 사도 바울은요, 부르기아, 갈라디아, 무시아, 비두니아, 이렇게 이 지역을 돌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첫 번째 전도여행과 마찬가지로 이 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거예요. 바울이 이 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려 했던 이유는, 첫 번째는요, 바울의 고향이 이 아시아 지역에 있었어요. 바울의 고향이 이 다소라는 지역이거든요. 바울이 고향이 여기 있었기 때문에 이 고향 땅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아시아 지역에는요,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자신의 동족인, 자신과 같은 핏줄인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달랐어요. 하나님의 뜻은 달랐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을 왜 부르셨을까요? 성경은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비유대인들, 이방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바울이 이 동쪽이 아니라, 아시아 지역이 아니라 바다를 건너서 저쪽 서쪽 지역으로, 거기에는 많은 비유대인들, 이방인들이 살고 있었거든요. 그쪽 지역으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바울의 뜻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부딪히고 있어요. 바울은 동쪽으로 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바다를 건너서 서쪽으로 와서
비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바울은 처음에는요, 자신의 뜻이 꺾이기를 원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했던 그 첫 번째 전도 여행의 결과가 너무나 좋았거든요. 자기가 했던 일이 뜻대로 잘 되면 그 일을 중단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당연히 어려워요, 여러분. 잘 되는 일을 중단하는 것은요, 정말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우리 친구들이 마음에 드는 학원에 다니고 있어요. 선생님도 너무 좋고요. 그리고 친구들도 너무 좋아요. 그리고 무엇보다요, 그 학원에 들어가니까 공부가 너무나 재밌고 성적도 쑥쑥 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갑자기 학원을 바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겠어요? 기분이 굉장히 황당하고 심지어는 화가 날지도 모를 거예요. 그리고 지금 다니는 학원 계속 다니겠다고 떼쓰고 대들고 할지도 모를 거예요. 바울이 딱 지금 그런 상황에 있는 거예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도 많이 세워졌어요. 계속해서 이 바울의 계획대로 복음을 전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거라고 바울은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 아시아 지역이 아니라 바다 건너서 서쪽 마게도냐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마 바울은 처음에 굉장히 당황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화가 났을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저는요 계속해서 이 아시아 쪽에서 복음을 전할 거예요. 이렇게 대들고 싶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요? 왜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했을까요? 바로 바울은 기도의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16장 9절 말씀입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밤에 환상을 보았어요. 여기서 말하는 환상은요, 여러분, 꿈과는 달라요. 여러분, 꿈은 잠이 들었을 때 무언가를 보는 걸 꿈이라고 하지요.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 보는 거를 꿈이라고 해요. 그런데 환상은 달라요. 우리가 깨어있을 때, 정신이 말짱할 때 무언가를 보는 걸 환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환상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바울이 깨어있는 그때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밤에 바울이 잠을 안 자고 뭘 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틀림없이 바울은 기도를 하고 있었을 거예요.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환상의 내용이 뭐냐면요, 우리 그림 보이는 것처럼 마게도냐의 사람 한 사람이 등장을 해가지고 바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바울이 이 환상을 보고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그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그 자신의 뜻을 꺾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마게도냐로 와서 도와달라는 그 마게도냐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을 했고 그 뜻대로 행해야겠다라고 바울은 다짐을 했어요. 이 환상을 본 바울의 고백이 다음과 같아요. 우리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0절 말씀.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여러분, 바울은요 마게도냐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인정하다라는 이 헬라어가요 신비바조라는 뜻인데요, 이게 원래 뜻이 뭐냐면요, 여러분, 논쟁과 토론 끝에 설득당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요 내 뜻이 꺾이고 상대방 뜻대로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 했던 그 자신의 뜻을 꺾어버렸고요, 마게도냐에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고 순종했다라는 의미가 거기에는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이처럼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 기도하지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기도를 하나요? 하나님의 뜻은 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생각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만, 내 뜻만 하나님께 막 말하고 있진 않나요? 그렇다면 그거는 바른 기도가 아니에요. 바른 기도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그리고 사도 바울이 보여준 것처럼 첫 번째로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부딪히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내 뜻은 꺾이고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기도예요. 목사님이 고등학교 때 정말 미워했던 친구가 있었어요. 아주 사람을 살살살 약을 올리는 그런 아주 그냥 얄미운 친구였어요. 그 친구가 얼마나 싫던지 목사님이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친구 좀 안 보게 해주세요. 좀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학교에 좀 안 나오던가 아니면은
집 이사를 가서 좀 전학을 좀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솔직하게 목사님의 그 마음을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목사님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친구를 위해 축복하면서 기도 한번 해보지 않을래? 목사님이 이 친구의 저주를 하고 싶은데 자꾸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하라는 거예요. 처음엔 받아들일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같은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용기를 내가지고 그 친구를 위해서 오랫동안 축복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되니까 나중에 정말 그 친구가 미워지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친구와의 관계도 많이 회복이 되었어요. 그때 목사님이 생각을 했어요. 아, 이게 바로 기도의 열매이고 기도의 능력이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기도가 어떠했는지, 또 바울의 기도가 어떠했는지 우리가 살펴봤어요. 예수님의 기도와 바울의 기도에는 공통점이 있었죠. 그게 뭐였지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부딪혔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내 뜻은 꺾이고 하나님의 뜻이 세워졌어요. 여러분, 바로 이게 기도예요.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분명히 기도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내 뜻만, 내 생각만, 내 마음만 하나님께 막 얘기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내 뜻은 꺾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라요. 한 주간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바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예수님의 기도처럼, 바울의 기도처럼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할게요. 우리 기도할 때요, 하나님 예수님처럼 그리고 바울처럼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내 마음만, 내 생각만, 내 뜻만 계속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하나님의 생각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마침내 내 뜻은 꺾어지고 하나님의 뜻만 남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 기도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기도가 어떠했는지, 또 사도 바울의 기도가 어떠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예수님, 사도 바울 자기의 뜻이 있었지만 하나님과의 깊은 기도를 통하여서 자신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고 실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친구들도 정말 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행동하는 친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삶을 사는 우리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내재 충만하심의 은총이 예수님처럼 또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는 무학의 모든 어린 친구들과 선생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샬롬.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린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계속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오프라인 예배는 7월 둘째 주 12일 주일부터 드릴 예정입니다. 끝까지 영상으로 정성껏 예배드리는 우리 무학교의 어린이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안녕.